자,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3장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의 소유적인 이름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성령의 것 가운데 성령의 일들이라고 하는 성령의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생각. 그래서 성령의 생각, 그럴 때 생각도 성령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다. 또 나의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생각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아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생각은 결국은 뭐냐? 저 성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연결된 기도. 그래서 저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도를 위한 그 구원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무슨 생각으로 탈바꿈시키느냐?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작동시키고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어지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야고보서에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할 때 지혜도 생각의 한 표현이다. 또 이론과 사상이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력한 지인을 형성하는 그런 이론과 사상도 이것도 하나의 생각의 표현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았던 것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소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것, 하고 싶어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그건 결국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 그 욕심도 과도한 욕심, 결국은 탐심이라고 오늘 말씀을 또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소욕이라고 하는 그 욕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욕심을 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같이 연결되어서 쓰였어요. 탐심, 사욕, 소욕, 이런 정욕,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의 생각의 또 다른 그런 움직임으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좀 상당히 유화적이고 부드럽고 완곡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받을 대상이었지만 이게 왜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씻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들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그 중심 속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받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다 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말씀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정말 어떻게 내 스스로 깨끗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거룩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고 인간의 방법 가지고 될 수 없는 그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린 감사기도 우리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린 감사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탐심의 위험, 그게 뭐냐? 이 탐심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게 위험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나마 예수 믿는 탐심을 갖고 살아요. 참, 그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탐하는 마음, 다 탐하는 마음이 있죠. 아이들 딱 처음에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이 대통령 되기를 탐했고요. 하다못해 박사 되기를 탐했고요. 하다못해 선생님 되기 탐했고요. 하다못해 공무원 또 되기를 탐했고요. 또 의사 되기를 얼마나 많이 탐했고 판사, 검사 되기를 얼마나 많이 탐했습니까? 다 탐심이에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소원이다 하지만 소원도 또 다른 이름의 그것도 하나의 탐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의 탐심이 비단 나와 이렇게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에게 뿐이었습니까?
어떤 때는 손자들에게도 그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 얼마나 불쾌했어요. 얼마나 안달았고 팔을 동동 굴렀고 우리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탐하는 마음, 욕구, 욕망,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탐심이다. 근데 그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표적이다. 타겟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기업으로 못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그 나라 못 들어가고요.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하느냐? 임하느니라. 이거 무섭지요. 그래서 그 탐심 속에 그 모든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붙여버리면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음란한 탐심, 부정한 탐심, 사욕적인 탐심, 정욕적인 탐심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탐심이 참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 탐심의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탐심은 죄가 만들어낸 탐심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로 8절인데요. 로마서 7장 7절로 8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이루었느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러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탐심이 아니죠. 온갖 탐심, 모든 탐심. 그러니까 탐심의 색깔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앞에 붙는 내용들이 다 달리시오. 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뭐 또 승진하고자 하는 탐심, 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탐심, 다 탐심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이루었느냐? 결국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 죄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건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탐심을 물리치래요. 사실 탐심을 물리치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 살 때 그 탐심이라도 있어야 그 탐심이 목표도 돼요. 최고 잘 나가는 그 탐심, 제일 잘 빚어진 탐심은 결국 목표라고 하는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물리치라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재미없죠. 자, 이건 어느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결국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일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탐심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살다 가면
예수 없이 그렇게 살다 가면 그러면 갈 곳은 한 군데지요. 지옥이라고 하는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고난이 있고 정말 평생토록 영원토록 고난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 두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야, 이건 인생 세계에서의 불행을 다 인간의 불행을 한 사람이 다 떠안는 것보다도 더 힘든 고통이 불행이 뭐냐? 지옥 가는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그런 탐심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그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막 책도 제목이 나오고 목표를 세워라. 뭐 설교도 안 합니까? 설교도 목표가 있어야 된다. 설교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예수 없는 목표는 다 탐심입니다. 그래서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탐심의 위험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버려두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로마서 1장 28절. 여러분들이 찾아 읽으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다 읽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만 제가 28절, 29절 제가 두 절만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악의도 있고요. 탐욕도 있고요. 악의가 악한 뜻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탐욕, 탐심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악의라고 하는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요. 탐욕이라고 하는 탐심이 발동을 하고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신 거예요. 너네 그렇게 살다가 너희 갈 곳으로 가. 그럼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악의라고 하는 생각, 탐욕이라고 하는 생각, 탐심이라고 하는 생각, 정욕이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이 모종의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무서운 일인데 사람들은 무서움 없이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본능적인 삶의 내용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30절, 31절 다 읽어야 되는데 이런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 중심에는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이 결국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넌 사형이야. 그럼 그건 지옥이지. 넌 사형이야. 그럼 지옥이에요. 하나님 심판의 사형 선고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해주고요.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표를 세우는 목표의 탐심을 가지고 살아도 그거 잘했다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마음에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목표,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탐심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건. 성령이 일으키실 땐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그게 성령님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일어날 때는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고요. 정욕이 되고요. 이런 것이지만 성령께서 그 생각을 일으키시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사모함을 갖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삶이라든가 하나님의 유업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의 탐심과 정욕과 그런 소욕과 이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이 이 생각을 일으켜서 정말 성령이 탐심을 일으켜 주시면 거기에 목숨 걸게 되죠. 성령이 우리를 밀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은 마음을 갖도록 사모하는 이 열심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이런 삶을 살아내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우리 지금 읽었습니다만 사형에 해당하는 생각, 자랑하는 것도 안 되고요. 이거 뭐 비방하는 거, 수군수군하는 거, 분쟁, 시기, 악의, 불의 이런 모든 것들 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밀어넣으시면 불의가 아니고 정의, 신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만들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탐욕, 시기, 이런 거, 분쟁. 우리 목사님 오시는 목사님께서 이 텔레비에 막 싸우는 내용 나오기만 해도 막 그런 거 듣기가 싫다고 그러시잖아요. 똑같아요. 그거 정말 재미없어요.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신의라고 하는 믿음의 의를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만드셔서 아주 막 그냥 믿음으로 살게 만드시고요. 시기 분열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요. 화평의 분위기를 만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평안한 분위기, 화평의 분위기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근수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비방할 시간이 어디 있고요? 자랑도요. 이거 별 의미 없잖아요. 이 세상 자랑하다가 어디 갈 건데요? 자랑을 해도 주 안에서 누구 자랑해요?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성령님 자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분의 사랑 내게 입혀주신 거 자랑하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우리는 막 그냥 애들이 조금만 뭐라고 이렇게 눈짓 손짓 목소리만 내도 막 그냥 거기에 플러스 알파 막 천재 나타났다 그냥 막 다 해봐야 소용없지요. 다 끝을 봐야 알 수 있고요.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무죄다 하고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요. 너는 감면이다 하고 감면을 선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옳다 인정해 주시는 이런 생각이 살면서 이제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생각이 우리를 끌어가니까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또 삶의 길에 순간순간 문득문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생각이 요만큼 우리에게 올라올 때 그거 하나 부여잡음으로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 또 그것도 감사한 거죠. 감사하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을 올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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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